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행불행, 행복과 불행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행복과 불행이 뭐 그렇게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면 언뜻 상관이 있네라고 떠오르지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맡기면 그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제이심, 주관자이심, 주제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라는 말씀을 세 가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을 받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 이런 말일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사람이 더 두려울 수도 있어 이런 말일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하나님도 두렵지만 사람도 두려워요 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뜻 안에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잠깐 두고 오늘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확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과 축복과 불행과 관계 있습니다. 화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복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설교할 때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그 글씨 그대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를 읽을 때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직결시켜 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이런 말들. 족하다라는 나는 부족한데 위에 부족함이 없도다 했잖아요. 그 밑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교동문 읽은 시편 128편도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동행이에요. 이거 저번 주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까지 하나님의 복이 역사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128편도 시편,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글씨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의 식솔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되어 있으면, 부족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면, 왜 나는 부족하지, 나는 족하지 않지, 왜 내 식솔들은 문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동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거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다 나오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영적인 뜻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집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복을 받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안 맞는 사람은 로처럼 떨어져 나간다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게 복과 관련이 있어요. 위에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라니까. 하나님보다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은 영원한 축복과 함께 그 유명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되고 그 자손들은 전부 왕이 되어서 세습하게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좀 이따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첫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가지고 폐위시켜버렸어요. 왕권으로부터. 왕권을 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그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정말 저주받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천국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불행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게 된다.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있죠.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착한 사람 증후군, 병이에요, 병. 증후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게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심하게 있으면 불행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참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쓰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그 사람을 하고 만나려고 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그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차라리 기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번 나으셔. 여러분이 그거 가가지고 좋은 사람 데리고 갔다가 욕봐요. 이것도 착한 사람 증후군도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 안 만들고 나쁜 관계 안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증후군, 나쁜 증후군이에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뭘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돈을 그렇게 쓰며. 그런데도 이게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거 종이. 그런데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나쁜 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나쁘지 않다고 색깔 입히고 포장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 제일 나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왜 나쁜 것이냐? 인간관계 좋으면 좋은 것이지. 아니, 당신이 남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니까. 좋은 사람 되는 거, 그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다 죄인인데. 괜찮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나쁜 거야.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니까 고쳐야지. 다 처음 들어보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착한 사람 정후군을 스스로에게도 감추려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노 해야 될 때 노 못합니다, 절대로. 노 해야 될 때 노 못하고 예스 해야 될 때 예스 못해요. 특히 노를 못해.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봐서 자기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이 되어주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자기 삶이 없어요. 나 왜?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상대방에 착하게 보여야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 사실은. 왜 착한 사람 증후군이 나쁩니까?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봐.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큰 권세 가지고 보세요. 착한 사람 증후군이 생기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지. 남의 눈치 봐가지고 남 원하는 것만 자꾸 해주다 보니까, 왜 노를 못하니까 그럼 종노릇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 너무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관계 깨버리고 도망가 버려, 도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방을 온 사방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착한 사람 증후군을 가졌던 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처음부터 노했으면 됐지.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을 나중에 못 견디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관계를 새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 두려워해서 사람의 뜻에 끌려다니는 것은 자신의 목을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올가미에다 스스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가 뭐라고요? 제가 써놨잖아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 거기에 목을 갖다 대주는 거야. 남이 자꾸 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올가미야. 올가미가 왜 있습니까? 잡히면 그 올가미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이 됐든 새가 됐든 사냥꾼. 남의 올가미에 목을 넣어주는 거야, 목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평생 직장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면 입에서 불똥만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올가미에 잡힌 새가 아니라. 안 잡힌다고, 그 사람들은 소나기에. 권세에 안 잡히는, 권세는 잡혀요. 권세에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속박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 두려워하는 거 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으로 해방되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한 자유감을 느껴요. 해방감을. 그때 아는 거야. 야, 해방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남의 눈과 남의 비판과 남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거 뭐 자기가 사는 건지 남을 위해서 사는 건지 나중에 정신 없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살면서 해방되면 알아요. 이런 세상도 있나 하고. 남의 눈으로부터 해방돼버리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남들이 어떻게 보는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안 쓰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는 말과 행동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그 사람 남 신경 안 쓰니까 반드시 남들이 비판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어서 비판도 받지만 받기도 하고, 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자기를 미워할까 좋아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행동이 세련돼 갑니다. 사람들 만날 때나 말할 때 착한 사람으로 보여요, 정말. 그 두 사람이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전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전자예요. 이거 깨우치는데 한참 걸려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벌써 모양이 여러분 벌써 직업이 그쪽으로 있다 보면 좀 약간 경건하게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 여러분 그럼 자꾸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바리새인 아주 경건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둘이가 산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는 나는 이런 나쁜 짓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내고 나는 이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렵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냐?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경 안 쓴다는 것이 그 사람에 관심 없고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또 이러면 아니 회사에서 일 보는데 평가, 그 평가와 이 평가는 다른 거죠. 그렇다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지켜야 되고 주어진 권세에 인정해야 되는 거고 주어진 권세를 두려워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권세에 대한 순종은 좋은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나타나는 굴종은 나쁜 거죠. 그 사람의 굴종인데 순종하고 있는 줄 아는 거지. 억지로 굴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제자이심을, 주관하심을, 주재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관이나 주제가 약간 뜻이 다른데 주관자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는데 주제자. 주제자는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관리하고 처리해 가는 것이고 주관자는 상공부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를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그러는데 뭐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계시는 천지의 주재이심,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 아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악마가 인간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자신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그랬잖아, 사단아.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사단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주여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이러니까 야야 사단아 이랬잖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려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 들리면 귀신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분명히 귀신이라고 아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귀신이 안 들리는, 완전히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귀신이 하고 있는데도 귀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또 일본입니다. 일본어는 일이 많았어. 어느 귀신 들리는 친구가 왔는데 제가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친구가 뭐라 그러면 자꾸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얘가 자꾸 우에노 공원을 가자 그래요. 우에노 공원을 좋아하는 귀신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아니 사람이 지금 달나라까지 가고 달나라에 벼도 심고 말이지 우주선에서 중국 벼 심었다 그러잖아. 벼가 우주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 화성 우리는 옛날 상상도 못한 화성까지 탐사선이 가고 막 이러는 판에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저런 이야기를 할까? 아니 한 개인들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 개인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온 문명과 문화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이 있고 이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벌써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혼돈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의도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면 이거 내가 만든 단어예요. 이게 섭리라 그래, 섭리.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내버려 두심과 허락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제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아니야, 본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구이가 포장마차에서 2,000원에 팔리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미물조차도 하찮은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웠어, 내가. 두려워하지 마. 다른 것들을, 사람을.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점잖하시기가 끝이 없으신 이 말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어마무시한 신학의 기본의 기본. 이거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탄 그 귀한 생명들이 있는 여객기가 떨어졌는데 아이고 주여. 그렇게 인간의 머리가 무매한 거야, 무매한.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다 판단하는 여객기는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사람들. 그럼 죽지를 말았어야지. 왜 지옥은 있으며 왜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아? 하고 따져야지. 100년도 죽는 거예요, 늙어서. 왜 늙음이 있어?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찮은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리, 주관자, 주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관리.
너희 머리칼은 다 내가 세신바 되었다라는 거는 머리칼, 여러분의 머리칼 지금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이거 한 장 갑니다, 셀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소리. 너네 돈 외세니, 재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는 거 외세니, 관리. 내가 너희를 그렇게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 관리하고 있다, 이 소리 관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손을 못 댄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이. 위에 사람이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읽었잖아, 우리 처음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비가 쭉 나오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다 이 말이야. 너네가 순교할 때 되면. 그 말이야, 그 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매 순간 관리하고 계시는 미물, 하찮은 거 생명 하나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도 하셨지만 노골적으로 머리카락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못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미워하면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너네 관리하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이 소리예요. 그럼 맞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미움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착한 사람 정문 가지고 말이지 미움 안 받으려고 좋은 사람 소리 들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애쓰지 마라 이 소리예요. 다 나중에 판단이 하늘에서 일어나요. 모든 것을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것 허락하심이 없으면 대국의 군사력도 지구의 모든 인간의 힘, 그 어떤 것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한 줄 압니까? 성경에 써져 있어. 분명히 여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옛날 전도사 시절에 성령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그거 깨닫는데 평생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모든 것에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것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대국의 힘도 모든 인간의 합친 능력도 군사력도 다윗이 한나라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이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자,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 된 것은 자기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 기름 부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군사의 숫자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하다가 박살내버렸잖아요. 박살내버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싫어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낸 거예요. 박살내라고 이스라엘을 매질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끝났는데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집트 대국에 가가지고 협약을 맺으려고 갔는데 이놈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사야 30장에 나올 거예요. 읽어봅시다 한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머리 써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면 와서 물어봐야지. 아버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벌써 제가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자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문제가 생기죠. 비행기 떨어지면 악마 그때 내가 불렀어 그 친구한테. 너가 어떻게 하냐고. 어느 부목이 주여 악마의 역사로 여기기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 허락하신 거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이놈아 회개하면 내가 봐주잖아. 회개라 엄청 빨리 회개하면 적시 봐줘 그래요. 하나님은 묻지도 안 하고 이집트로 쫓아간 거예요.
강대국한테 그 우산 아래 들어가려고. 그들이 나의 영혼을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회개하라고 아수르 공격하라고 했더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는 죄에 죄를 더하는 거지. 그들이 파라오의 세력 안으로 그들을 스스로 강하려 하여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여려 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나한테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안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라오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며 너희의 욕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죠. 욕본다, 이말 욕본다. 대국이 뭐예요 도대체 대국이? 여러분은 자꾸 이 세력이 커지면 커지는 줄 알아요. 한 사람이 권력이 있다. 두 사람이네, 세 사람이네, 네 사람이네, 군대네, 대국이네.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이집트 꼼짝 못하게 해버렸다 그랬잖아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사야 40장으로 뛰어 넘어가면 대국에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통에 물 한 방울과 똑같다 이랬어요. 저울에 먼지와 같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울이라는 것은 무거워야지 그게 저울이 움직이면서 숫자가 나와요. 저울 위에 먼지라는 것은 뭔가 너의 일은 측정할 게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능력 없다는 뜻을 비유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온 세상의 민족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깔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고 뒤에는 뭐라,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긴다고,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에 없는 것처럼 사람을, 열방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주제이심을 아무리 봐도 사장에 더 힘이 있거든. 아무리 봐도 남편에 더 힘이 있고, 아무리 봐도 아내가 더 힘이 있고 말이지. 쏘갔다니까. 먼지가 저울을 눈금의 수치를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먼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든 악마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람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후천적으로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신경 발달하고 남자 같은 경우 싸움 좀 잘하고 태권도 학원을 어려부터 다녀가지고 막 3등 따고 뭐 이러면 자기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별로 안 무서워하고 길 가다가 쳐다보면 시비 붙이고 막 이러는데 늙어서 알면 어떡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반드시 사람의 뜻대로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이 사람은 이 더 무수하는 사람의 뜻에 쫓아가게 돼 있는데 사람 더 무수하면 사람 뜻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하면 하고 절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성경이나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삐뚤삐뚤 해가지고 스프링 만들어내지 말고 삐뚤어졌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보다도 사람의 뜻을 더 존중해서 그쪽을 따르게, 그쪽을 더 기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못 시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하게 하나님 일 시키면 하나님 일을 망쳐버려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했어요. 망쳐버린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 친구가 그르치게 해버려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왕은 참 이거
아말렉 공격해가지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래? 인간적으로. 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소와 양, 왕부터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싹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각이라는 왕하고 그다음에 그 소,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완전히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말을 계속 안 듣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 볼 때 답답한 거야. 이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말을 들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압니다, 그거를. 이 친구가 말을 확실하게 들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두렵다. 그래서 백성이 두렵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 아주 사무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세요. 그 앞에 15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왕을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국가의 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친구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백성 말을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 백성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통해 가지고는. 이처럼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되기는 텄고 이미.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시키면. 왜? 매번 하나님 말 안 들을 텐데 뭐. 사람 말 듣고 사람 말이라는 건 하나님 말하는 거고 사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는 악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시켰어요. 폐위가 뭡니까? 왕이나 왕비 같은 그런 자리에서 폐했다는 게 폐위 아닙니까? 폐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죠. 말하는 게 시작이 너 왕 누가 시켰냐 이 말이에요. 백성이 시켰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왕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도 왕을 달라니까 왕을 줬는데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아무것도 아닐 때에 너가 왕 됐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너 왕 시킨 줄 아니? 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들 하나하나가 사무엘에 기가 막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일꾼으로 저는 일꾼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은. 기독교 역사상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꾼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일꾼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를 맡긴 거예요, 사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계속 사랑과 하나님.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즉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안 한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 구하지 않았다. 즉 사람에게 높임 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관심도 없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집안 식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두려워서 눌리게 되면, 이게 오늘 본문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기독교인이 그 식구들 중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식솔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그 숫자와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의도를 망쳐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야기하려고 길게 한 건데, 지금.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집안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큰 불화가 일어날 거라고. 천만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쌓은 그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큰일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키가 약간 홍길동이를, 키가 너무 약해. 깜짝깜짝 놀래고 겁 많고 사람 무서워하고 막 큰 소리 막 뿌들고 이런 길동이를 어느 회사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무서운 상사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무서운 남편 아내 만나게 하고, 어느 집은 아내가 세고 어떤 집은 남편이 세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교회 오면 목사님 막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고, 이런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또 무섭고, 이런 환경 속에 놓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뭐 일이 안 되게 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아마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훈련시켜 가는 거야. 주관자는 나다라고 하면서. 너가 성경을 정말 믿니? 너가 성경에 빨간 글씨가 써놓은 걸 정말 믿기는 믿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집에 가면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자꾸 생각하도록.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권세 부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 구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한다. 그게 성경책에 써져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 한마디,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이 마지막에 이 잠언서 한마디라도 정말 마음속에 넣고 가는지, 우리가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계획은 많으나 모든 일은 그냥 여호와의 뜻대로 된다고 성경책에 잠언서에도 써져 있잖아요. 과연 그거를 믿는지부터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가고 생각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건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100% 믿겠다라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말씀. 성경책에 있는 빨간 글씨가 아니라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도를 통해서 썼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서 뭘 예수님을 믿어? 결혼합시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 눈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치 보려고 해야 돼요. 참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썼어요, 그 말. 눈치 본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경외가 제일 좋은 말이지. 하지만 너무 사람 눈치를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눈치 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정말 여러분 나중에 제 말이 생각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구나 하고.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뜻에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셔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은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일꾼으로 씁니까? 아시겠죠?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사람 두려워합니다. 선후천적으로 트라우마도 있어요.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